환영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제자 양육 10주차 내용을 해설해 볼 건데요. 예배당 의자에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는 신앙인에서 벗어나서 교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세워가는 동역자로 변화하는 놀라운 여정을 살펴볼 겁니다. 이번 해설을 통해서 성경이 진짜로 말하는 그 섬김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파헤쳐 보시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드맵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1번, 들어가는 말을 시작으로 세 가지 진리를 나누는 말씀 나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말씀 질문, 이어서 삶의 적용과 결단,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도까지 이렇게 총 5단계로 체계적으로 쫙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 파트, 들어가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두 가지 신앙생활의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같은 건물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들 똑같은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쪽에는요, 그저 은혜만 받고 혜택을 누리는 마치 관객 같은 수동적 신앙인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에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직접 세워가는 동역자가 있죠. 오늘 해설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이 아니라 바로 이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말이죠. 이 모든 변화에 확실한 기준점이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접받는 걸 최고로 치잖아요.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세상적인 위대함의 기준을 말 그대로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말씀 나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섬김에 관한 세 가지 핵심 진리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딱 적용하기 위해 살펴볼 세 가지 진리는요. 첫째, 예수님의 섬김의 본. 둘째,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 셋째, 여러분 각자를 향한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세 가지가 그냥 따로따로 노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동역자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완벽하게 연결된 스토리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꼭 아셔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섬김을 말로만 가르치신 분이 절대 아니었잖아요. 직접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남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위해 나를 온전히 내어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진짜 디아코니아입니다. 여기서 세상이 말하는 위대함이랑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이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1등이냐 하면서 권력이랑 자리를 탐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당대에 가장 힘없고 소외된 존재였던 어린아이를 탁 품에 안으시면서 진짜 위대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겸손하게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이다 라고 완전히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섬김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에 폭발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그냥 친절하다 정도의 도덕적인 행동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이라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딱 지불하심으로써 죄에 갇혀있던 수많은 사람을 해방시킨 대속적 죽음이었죠.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으신 것.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섬김의 진짜 스케일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다면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180도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절대 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소비하는 그런 고객센터 같은 곳이 아니에요. 단순히 와서 위로 좀 받고 끝나는 것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쫙쫙 확장해 나가는 사명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를 종교적인 소비 공간으로 생각하는 그 태도에서 딱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동역자가 되는 진짜 첫걸음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아주 구체적인 부르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동역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밟아야 할 3단계를 볼까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목사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 여러분만이 가진 그 고유한 은사를 먼저 발견하고 교회 안에서 나만의 찰떡 같은 역할을 찾고 그걸 바탕으로 기쁘게 공동체를 섬기길 원하십니다. 꼭 크고 화려한 사역 안 해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려는 그 태도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말씀 질문입니다. 방금 나눈 진리들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 가져와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한번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교회를 이용하고 있나 아니면 세우고 있나? 내 신앙생활에 그저 내 마음 편하자고 다니는 수단에 불과한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묵묵히 공동체의 벽돌을 쌓아 올리는 건축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한테만 딱 맡겨주신 특별한 은사와 역할은 대체 뭘까? 사실 남들이 하는 화려하고 커 보이는 봉사랑 내 모습을 비교할 필요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만 꼭 쥐어주신 그 독특한 능력, 내가 가장 즐겁게 잘 섬길 수 있는 그 고유한 자리가 어딘지 시선을 외부가 아니라 내 안으로 돌려서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해요. 네 번째 파트, 삶의 적용과 결단입니다. 자, 이제 머리로 알았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섬김을 시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자기 성찰을 마쳤다면 이제는 진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학적 깨달음도 실천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섬김의 방법은 진짜 무궁무진해요. 누군가를 위해 매일 무릎 꿇는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아주 활짝 웃으며 맞이하는 환대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역이나 남들 눈에 안 띄는 곳에서 묵묵히 쓸고 닦는 숨은 동역자가 될 수도 있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사역의 스케일, 눈에 띄는 정도?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오직 기쁨으로 자원하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텅 빈 캔버스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새롭게 쫙 써내려갈 섬김의 이야기를 상징합니다.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건 이제 뒤로 밀어두자고요. 바로 오늘 이 순간 수동적으로 앉아있던 관객의 자리에서 탁 털고 일어나서 이 빈 공간을 여러분만의 아주 아름다운 섬김의 흔적들로 꽉꽉 채워가겠다는 새로운 결단, 지금 바로 그게 필요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5번째 파트, 마무리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방금 결단한 이 동역자의 삶을 기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이 기도를요, 우리 모두의 진심을 담은 고백으로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주님, 우리를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기쁨이 넘치는 동역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주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해설을 마치기 전에 아주 기분 좋은 상상을 하나 해볼까요? 만약 오늘 당장 우리 모두가 그저 혜택만 누리는 신앙인에서 벗어나서 기꺼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땀 흘리는 동역자가 되기로 딱 결단한다면 내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진짜 얼마나 눈부시게 달라져 있을까요? 오늘 해설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멋진 결단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